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여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 58장에서 66장 이 부분을 신앙 회복을 통한 이스라엘의 복된 미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적인 종교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엄격히 준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금식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 참된 금식을 하는 이들이 받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58장 이 부분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를 않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본 성경도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필요하면 성경에다 좀 메모를 해 놓으셔서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실 때 좀 말씀이 심히 가까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교회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5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야, 너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볼게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 잘 알려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을 그냥 쑥 아무 생각 없이 읽어가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게 지금 이방 민족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방 민족을 히브리어로는 이제 고이라고 하는데, 이 이방 민족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 너가 잘 알려줘라. 목소리를 높여라. 나팔을 불어가지고 크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너가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표리부동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3절,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법이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보면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금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냐면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이때가 대속죄일 날인데요. 이날 모든 백성,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아무 노동하지 않고 금식을 하라라고 레위기 16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년에 하루 금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금식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그 상태로 70년 동안 역사가 지속이 되는데 그때에도 스가랴 7장 5절에 보면 5월과 7월 유대력입니다. 5월과 7월에 날짜를 정해서 특별한 금식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그럼 좋은 거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됐어요? 잘못 안 됐어요? 잘못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이거 얼마나 좋은 신앙의 전통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를 삼고 계셔요. 도대체 무엇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전반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야 하는데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준 예가 구약성경에 있어요. 언제 그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다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에스더라고 하는 이 왕비가 말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 제국에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심판하실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수르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니느웨 아수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를 동반해서 진실하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금식의 기도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3절의 전반절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실세가 어떤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 그들이 금식을 하고 경건의 모습을 취하였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신앙의 도리로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아무 말씀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거래를 위한 금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번 그 도우데스라고 하는 거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이게 뭐냐면 도우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도우데스. 여러분들은 라틴어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도라고 하는 말은 내가 준다 라는 뜻이고요, 우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대신입니다. 대. 내가 주는데 내가 뭘 주냐라고 했을 때 대신입니다. 무치라고 하는 게. 그리고 데스라고 하는 건 이게 가정법인데요, 도라고 하는 말의 가정법인데 2인칭 단수입니다. 너가 주면 내가 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우데스입니다. 이게 신학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한 이야기냐면 욥기서에 사탄이 하나님께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도우데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전제를 두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푸시거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전제 없이 무조건적인 완벽한 온전한 100%의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사탄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주면 내가 주겠다. 조건을 달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이 금식이 도우데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하니까,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금식하면서 내 수고를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도요, 이 금식하는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냐면 금식을 하면서요 얼굴을 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슬픈 얼굴 빛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뭐라 그러냐면 저분은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가 금식을 하면서요 금식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당신은 금식 안 해? 왜 너는 금식 안 해? 심지어는요 나는 11조를 이만큼 많이 하는데 당신은 왜 11조 안 해?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당신은 왜 매일매일 교회 안 가? 우리말로 하면 나는 매번 주일 성수하는데 당신은 왜 주일 성수 안 해?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무슨 새끼라고요? 여러분, 이건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욕이라는 욕을 다 합쳐서 예수님이 하신 욕이라고 보면 돼요. 독사의 새끼들. 여러분, 이 저주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금식을 하나님은 알아줘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내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인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금식하는데.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욕은 억제했지만 정작 중요한 자신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사야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과 심각하게, 정말 진중하게, 아주 무게감 있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면서 57장 15절의 말씀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57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결국 누가 말씀하신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할렐루야. 57장 15절의 이 말씀이 배경이 돼서 오늘 5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할 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해요.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로로 묶고요. 이 괄호로 묶은 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대입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억압을 가하거나 가학 행위를 저질러 심각한 상해와 손해를 끼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남유다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 58장 4절 보라 너희가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서, 이러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요, 정작 남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논쟁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태일 평전이 있고 전태일 실록이 있는데, 전태일 평전은 아주 오래전에 노영현 선생님이 이제 썼고, 최재영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 이 실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참 선진국으로 그렇게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에 그 기초에는요, 정말 이름 없이 빚 없이 수고하고 애썼던, 죄송해요, 제가 전문 용어를 쓸게요, 공동이 공순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 목사님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역사를 바로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청계천에 거기 보면 평화시장 무슨 시장 해가지고요, 3개의 큰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다 어떤 건물이었냐면, 이제 북한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서고 하면서, 소련이 들어오고 하면서 더 이상 그곳의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판단한 많은 분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신앙생활 시작해서 큰 우리나라 역사의 대형 교회, 첫 번째 대형 교회를 이루었던 교회가 우리하고 이름이 똑같죠. 서울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 교인분들 중에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그분들이요,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뿌리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 내려와서 공장을 차리고 하셨던 분들 중에서 공장을 운영해 가면서요, 사장님이죠, 본인은 주일이 되면 서울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공순이 공돌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공돌이 공순이가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서, 사장님 주일날 교회 좀 갈 수 있게 쉬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디 교회 가서 쉬려고 하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타이밍이라고 하는 잠안 오는 약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타임이라고 알약이 있습니다. 잠안 오는 약을 먹이고 바카스를 먹이고 해가지고요, 24시간 잠 안 자고 돌리고 해가지고 이룩한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건 아니에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시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김선홍 목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금식할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서 금식기도 다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위선적인 금식을 했고 그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산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200주년 기념 총서로 이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이 지금 이 껍데기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 알맹이만 있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한번 그 성경으로 4절을 읽어드릴 때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너희는 단식한다면서 다투고 싸우며 못된 주먹질이나 하고 있다. 저 높은 곳에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거든 지금처럼 그렇게 단식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4절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렇게까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따위 단식은 집어치워라. 너희 호소가 하늘에 들릴 리 없다. 이런 식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집어쳐. 이렇게 공동 번역에서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본문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6절,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6절과 7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6절 맨 마지막, 7절 맨 마지막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아니겠느냐? 아니겠느냐. 여러분,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이 왜 오늘 설교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셔요. 뭘 주목해 봐야 되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오늘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한 번도 음식을 먹지 마라, 음식을 끊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한 번도 야, 너 밥 먹지 마, 아침, 점심, 저녁 다 굶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금식,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오늘 6절 7절 잘 읽어보면 그냥 딱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라.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해주죠.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고 공예배 빠지면 안 되고 주일날 꼭 주일 성수해야 돼요. 11조 꼭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 꼭 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망과 열심을 음식을 끊는 금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은 겸손한 심령의 뿌리를 내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단순히 밥을 몇 끼 혹은 며칠 굶는 금식이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도구 데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히려 음식을 끊지 않는다고 해도, 오히려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나눌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금식보다 귀한 금식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밥을 굶어 자신의 육체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사랑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고 계셔요. 금식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기 위함인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학대한다면 이 얼마나 모순된 모습이고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한번 이런저런 책 같이 읽고 뭐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저보러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나는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목사님 내가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슬퍼. 김 목사님, 나도 담임 목사로 포항에서 목회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것 같아서 요즘에 너무 슬퍼. (6절 7절) 말씀을 좀 전에 소개해드린 200주년 기념 총서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라.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드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려요.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가장 지금 삶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오늘 잘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시다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을 실천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금식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예언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9절 전반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 8절과 9절 전반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네 가지. 참된 금식.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금식하니까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첫 번째로는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환히 동터오르는 그 영롱한 태양을 저와 여러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목격하고 계시죠. 영일 때 해수욕장 이쪽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요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놀라운 역사를 나에게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여기에서 빛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원래 의미는 터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빛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깊은 샘들이 터져났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지금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 새벽같이 터져 나온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사마후라고 하는 말인데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싹이 돋아나는 것 지금 절정이잖아요. 아니 겨울에 다 말아버리고 생명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봄의 기운을 하나님의 루하를 온 대지에 불어넣으시니까 참 놀랍죠. 그 가지 끝에서요 아주 작고 여린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것이 지금 내 치유가 급속해. 치유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새싹이 돋아나는, 새살이 돋아나면서 상처가 아무는 모습을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라.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서 호위하리라. 너의 뒤에서 더해진다는 거예요. 더해진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참된 근심으로 나아가는, 진실하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9절 전반절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내가 부를 때, 너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금식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금식하며 기도하기 그 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 신앙의 그 열심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심인지 신앙 행위인지 잘 살피지 않으면 헛된 금식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음식만 끊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마저 억제하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요, 유대교가 신앙이 잘못되니까, 이슬람교가 신앙이 잘못되니까 어때요? 유대교인 아닌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폭탄을 막 갖다가 다 뿌려버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폭탄을 뿌리라고 하셨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 너희들 가가지고 너희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유대교 아닌 사람들 다 폭탄으로 때려버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잘못되면요, 이슬람은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라, 야훼, 구약의 하나님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폭탄을 때리라고. 이게 알라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똑같이 부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신앙이 잘못되니까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요즘 기독교인들이 어떤 잘못된 신앙으로 하니까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이외에 다른 생각,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죽여도 돼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금식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표현이라면, 금식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표현이라면 이웃사랑은 그러한 열정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아가 전 세계 열방 유대교들을 위해서도 이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참된 금식, 참된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혹 내가 신앙의 열정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어렵고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는 일을 돌아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